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구하고 이러는 게 공부가 아니다. 이건 마치 밀가루를 버리고 빵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요, 그 뒤에 읽어볼게요. 빵은 본래 밀가루인데 조작하면 사람에 따라 100가지로 달라진다.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죠. 바다가 우리 본마음이에요. 우리 본마음이 바다인데, 바다 위에 무수히 많은 파도가 인연 따라 일어나잖아요. 인연이 막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은 파도가 거칠고, 잔잔한 날은 바다가 이렇게 잔잔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 파도는 온갖 다양할 수 있는데, 거기에 바다는 영향받지 않죠. 바다는 영향받지 않잖아요. 파도는 내가 막 거칠게 쳤을 때 이 파도, A라는 파도가 야 거칠게 친 걸 보고 야 나는 막 용맹하고 막 거대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짜잘하게 치는 파도를 보고 야 넌 언제 나만해질래?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모양이 실제인 줄 알고 막 네가 내가 다른지 아는 사람은, 이 파도 입장에서는. 근데 바다 입장에서는 쟤네 뭐 하는 짓이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다로서 모두가 하나인데, 사람들은 파도가 진짜 자기인 줄 알고, 이 몸은 나고 저 몸은 딴 사람인 줄 알고, 나는 사람이고 저건 동물이고 저건 빌딩이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와 세계로 정말 둘로 나뉘는 줄 알고, 여러분과 제가 이 우주 모든 것과 삼라만상 모든 것과 내가, 우리 마음이 전부 다 하나의 바다인 줄 모르고 바다 위에 일어난 파도가 자기인 줄 안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것보다 더 리얼한 비유가 뭐냐면 이 빵과 밀가루의 비유거든요. 빵은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밀가루는 하나인데, 밀가루 가지고 이런 빵도 만들고 저런 빵도 만들고 다양한 꽈배기도 만들고 뭐 다양한 빵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 심지어는 뭐 만두피를 만들 수도 있고 라면 면발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내용은 다 다르잖아요. 라면 다르죠. 라면 면발, 만두피 다르죠. 빵 다르죠. 온갖 다양한 걸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자재는 뭐냔 말이에요. 그건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에요. 또 마치 이것과 같아요. 밀가루 반죽으로 지구를 만들었어요. 거대한 지구를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고 나서, 밀가루 반죽으로 지구 위에다가 산도 만들고 들도 만들고 빌딩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모든 것을 밀가루 반죽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밀가루 반죽으로 엔진도 만들어서 엔진을 동력해 가지고 전기도 만들었어요, 밀가루 반죽으로. 그래서 그걸 막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사람도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거의 전부 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밀가루 반죽 하나잖아요, 하나. 모든 것이 전부 다 밀가루 반죽 아닌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 안에서 사는, 그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 예쁘다. 와, 나도 저렇게만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저렇게 생기고 싶다 해서, 야,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좋겠다 해서 막 돈 열심히 벌고,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병원에 가서 거대한 목돈을 들여서 수술비를 들여가지고 저를 저 김희선처럼 바꿔주세요. 그래서 눈을 요만큼 바꾸고 눈을 막 1mm, 2mm 올리고 내리고, 그거에 돈 엄청나게 투자하잖아요. 밀가루 반죽이 밀가루 반죽 만든 사람이 눈, 코, 입이 이렇게 있는데, 그 뭐 보톡스를 맞아서 이게 조금 드러나든 눈이 쪽 찢어지든 똑같은 밀가루 반죽 가지고 밀가루 반죽 의사한테 가서 밀가루 반죽 칼 가지고 밀가루 반죽 돈을 내고서는 밀가루 반죽 얼굴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 밀가루 반죽 입장에서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참 어이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걔는 심각해요. 걔는 심각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부모님이 너 왜 그런 짓을 하냐 하면 눈물을 막 흘리면서 날 왜 이렇게 못생기게 놔줬어요 하면서 심각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본인에게는 막 죽도록 심각한 거죠, 그게. 왜? 밀가루 반죽이 난 줄 아니까. 밀가루 반죽이 나인 줄 아는 게 뭐예요? 오온, 몸과 마음,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 비유할 때는 진짜 어이없네 하고 웃었잖아요. 그게 우리라니까요. 몸과 마음을 나라고 여기잖아요. 이 몸과 마음은 전부 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밀가루 반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밀가루 반죽으로 이렇게 한 생각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 밀가루 반죽이에요. 느낌 밀가루 반죽이에요. 생각 밀가루 반죽이에요.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에요. 내 몸, 이게 밀가루 반죽이란 말이에요. 몸으로 만드는 뭐 빌딩, 집,
모든 것이 다 밀가루 반죽 아닌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이라는 밀가루 반죽이 딴 사람이라는 밀가루 반죽보다 더 부자가 되려고, 더 잘나보려고, 더 좋은 밀가루 반죽 집에 한번 살아보려고 막 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공했어도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밀가루 반죽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밀가루 반죽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성공했어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의 밀가루 반죽이라서. 그게 진짜 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 수조원을 번 사람이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수조원 자기 거겠어요? 놔두고 가는 거지. 서울 막 반만큼을 내가 샀어도 그게 내 거겠어요? 그 위를 내가 참 몇 번 걸어 다니고 마는 거죠. 그 책상 갖다 놓고 그냥 잠깐 살다 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기 거겠냔 말이에요. 자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거라는 그런 허망한 망상을 가지고 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서울 한복판에 한 100억짜리 빌딩을 샀어요. 사가지고 100억짜리 빌딩을 뭐 다 세주고 나는 정작 살아보지도 못하고 세줬어요. 나는 그냥 딴 데 가서 뭐 딴 일 하고 막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야, 그 빌딩 내 거야 이러면서 월급도 주고 뭐 세도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평생. 그 나중에 또 이걸 또 팔았어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이 건물에 이 사람 건데, 이 B라는 사람은 이 건물에 새 들었어요. 새 들어가지고 여기서 나는 이 건물을 잘 쓰면서 이 건물에서 막 효과도 보고 이 건물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이 건물에서 잠도 자고 하면서 이 건물에서 막 많은 걸 누리며 살았어요. 정말로. 관념 속에서는 이 사람은 내 거, 이 사람 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더 많이 썼잖아요, 이걸. 다 관념 아니에요, 관념? 관념으로 내 거니 네 거니 한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돈을 가지고 보세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딱 되돌아봤을 때, 야, 내가 40대 50대 때는 막 서울에 빌딩도 있었고 집도 있었고 막 회사도 있었고 막 잘 나갔는데 이제 죽을 때 딱 돼서 지금 이제 딱 숨이 넘어갈 때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이 어떨까요? 그 정말 있는 일인가요? 그 빌딩 내 건가요? 그 돈 진짜 내 건가요? 내가 옛날에 막 화려했던 그 과거, 그게 지금 있나요? 그 생각 속에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인연따라 왔다가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 이미지를 믿었기 때문에 든든했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 상을 믿고 든든한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많지 않나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내가, 야,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너 돈을 물려준다 그랬어. 뭐 회사를 물려준다 그랬어. 뭐 집을 물려준다 그랬어. 그럼 괜히 든든하단 말이에요. 든든해서 나는 한 40, 50 살 때까지 어쨌든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면은 저게 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럼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남들은 다 막 사는 인생이 30대, 40대를 막 힘들게 살았는데 나만 힘들 때도 늘 든든했어요. 남들이 보기엔 야, 쟤는 참 좋겠다 부러워했고 나는 늘 든든하게 평생을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나이 한 50쯤 돼서 이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차마 말은 못하고 그걸 다 탕진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그 나한테 줄 게 없어졌다. 나는 줄 게 있는 줄 알고 막 신이 났던 거죠. 그 나중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걸 알았다. 그럼 그때 가서 좌절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지 몰랐을 때는 그 허상을 붙잡고 든든함이 있었잖아요, 평생. 근데 그 든든함이 실상이었냔 말이에요. 실상이 실제로는 실상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실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는 실제인 것 같았잖아요. 그건 마음이잖아요. 마음만 든든하면 실제가 아니어도 든든할 수 있죠. 그렇다니까요. 마음만 든든하면 든든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사람이 훈련받을 때 이게 마음 자세가 전부라니까요. 이게 현실이 부자 안 부자 상관없어요. 마음이 부자면 현실도 부자라니까, 든든하다니까요. 진짜로. 군인들 훈련시키면요, 이게 이 지휘관이 그래서 중요한 게, 지휘관이 좀 멍해가지고
야 우리 뭐 훈련을 해야 되는데 뭐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 다 해가지고 야 우리 100km 행군을 해야 된다, 힘들지만 어떻게 해보자, 뭐 이렇게 하는 지간이 있다. 그럼 사람들은 입 투덜투덜 나오고, 옛날에는 50km만 했는데 왜 100km 하느냐 하면서 막 짜증도 내고 막 기분도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100km 행군을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은 행군하는 부대인데 그 부대를 갔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장병들이 막 그냥 전부 다 물집 잡혀 있고 막 몇 명이 막 앰뷸런스에서 실려가고 분위기도 안 좋고 갔는데, 야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폐잔병 느낌이 나는, 제가 가서 이제 막 초코파이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이렇게 막 한마디 해주면 초코파이 나눠주면은 그때는 그래도 막 다들 막 신나 하거든요. 근데 분위기가 나 딱 한 번 그런 기억이 나요. 내가 이 맛있는 걸 가지고 위문을 갔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인상을 쓰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본 그런 부대를 봤다니까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어지간하면 우리 종교인들이 나타나면 막 환희를 해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근데 야 그때 제가 한 5분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이제 지휘관분들이. 그러면 한 5분 10분 막 힘내도록 얘기 한마디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도 오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말이 안 풀리고 저놈들은 왜 저러고 인상을 쓰고 있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니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전부 다 실려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시기에 그 다음 주에 동일한 또 다른 부대에 가서 위문을 갔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점에서 막 으쌰으쌰 막 살아있고, 막 제가 왔을 때 막 만세를 부르고 막 환희심이 넘쳐가지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놀라운 건요, 물질 잡힌 사람이 없고 실려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에다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어때요? 야 50km 가면 돼 이래 놓고 나서 50km 가가지고 야 미안해 100km였어 이러면 남은 50km가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정말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우리 200km 행군이야. 근데 한 80km쯤 됐다가 야 100에서 끝낼게, 그러면 100km 가서 끝낼게 이러면 막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 남은 20km가. 그죠? 그러잖아요. 그 별것 아닌 그 한마디가 사람을 힘이 나게도 하고 더 죽게도 만들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마음에 달린 거예요. 이게 힘들지 말지는 마음에 달린 거라니까요. 100% 마음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나는 비참해, 난 가난해, 난 능력 없어, 이건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믿는 사람은 늘 위축되고 초라하고 이렇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생각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좋은 생각에도 나쁜 생각에도, 좋은 생각에 과도하게 휘둘려서 막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고, 나약하다는 생각에 과도하게 휘청거려서 열등감을 느끼지도 않는 것이죠. 늘 여여한 거예요. 그냥 한결같이 당당한 거죠. 경기에 속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아까 그 비유처럼 완벽하게 전부 다 가상현실이에요. 여러분 좀 전에 그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50년 동안 나는 우리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줄 알아서 든든했어. 근데 실제로 못 받았어. 그럼 난 50년 동안 왜 없는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든든했지? 그거예요. 요지는 그거라니까요. 내가 돈이 없어도 나에게 불성이 있어 하고 진짜 나는 내가 붙여야 하라는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거기 휘둘리겠어요? 당당하게 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으로 생각을 믿으니까, 생각으로 해석, 내가 살아온 삶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 그 해석을 믿으니까 괴로웠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법 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만법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이 우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인식이란 말이에요. 자기 분별심이에요. 우리는 든든할 수도 있고 든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든든하지 않은 걸 선택한 거고 내가 든든한 걸 선택한 사람이고, 그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 상태에 따라 든든하고 뭔가 이런 게 달라지는 거지. 현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현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똑같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든든한 사람도 든든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또 실패한 사람, 나는
부모님이 남겨준 돈도 없고 난 해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학벌도 안 좋고 막 맨날 이렇게 찌질하게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나는 이 나이 50 될 때까지 실패했는데 뭐 되겠어 했는데 50 한 두세 때 가지고 막 대박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내가 52에 내가 성공할 줄 알았으면 내가 그 젊은 날 그렇게까지 기죽고 살지 않았을 텐데, 어차피 모를 뿐인 거예요. 어차피 모를 뿐인데 진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게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뭐 이런 경계가 좋아질지 나빠질지 그거는 가짜예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져서 행복하고 나빠져서 괴로운 것도 가짜예요. 나는 연봉이 5천만 원 돼서 행복했어, 그거 가짜잖아요. 지금은 5천만 원 벌어서 행복했어 이러지만 나중에 20년 30년 지나서는 5천만 원밖에 못 벌어가지고 비참해, 이걸로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5천만 원이라는 연봉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러니까 즉 이 말은 경계에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경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비교 우위 비교 열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건 전부 다 가짜란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와 세계 모든 것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실제가 아니에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병 나면 나쁜 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병 나는 게 나를 더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가난한 게 나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없다니까요. 그냥 이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를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했다 못했다, 잘났다 못났다, 든든하다 뭐 기죽어서 산다, 그런 게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그건 자기 생각이고 판단이고 분별일 뿐이지. 그럼 뭐만 진짜일까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잘나고 못나고 뭐 든든하고 부자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밀가루 위에 드러난 밀가루 반죽일 뿐이란 말이에요. 밀가루 반죽의 내용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게 만두를 만들든 칼국수를 만들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같이 밀가루라는 그게 중요하지. 금 10돈짜리 가지고 금 100돈짜리 가지고 반지 100개를 만드나, 목걸이 10돈짜리 목걸이 10개를 만드나, 돼지를 만드나, 코끼리를 만드나. 여러분, 금 100돈짜리 금 10돈짜리 가지고 코끼리 가지실래요? 돼지 가지실래요? 굳이 사실 싸울 필요 없잖아요. 그걸 코끼리 가지면 어떻고 돼지 가지면 어떻겠어요? 똑같이 100돈인데, 똑같이 10돈인데 싸울 필요 없단 말이죠.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 본질적 가치는 바뀌지 않잖아요. 이거 진짜 찌는. 근데 모양에 치우친 사람은 어때요? 나는 죽어도 호랑이 아니면 안 돼, 나는 코끼리는 죽어도 안 가실 거야 하면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기를 쓰고. 그 모양에 뭔가 실제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은. 모양은 다 가짜란 말이에요. 뭐가 모양입니까? 내 인생이 가난해, 부자야, 잘났어, 못났어, 이게 전부 다 모양이잖아요. 남자야, 여자야, 전부 다 모양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상 전부 다 모양의 세계를 따라가면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전히 안심할 수가 없어요. 경계 따라 끊임없이 휘둘릴 거니까. 그런데 그 어떤 경계가 와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늘 한결같고 여여한 것, 오고도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것, 열의 여거.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거예요. 항상 여여하게 오고 여여하게 가는 거예요. 불생불멸,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거, 그게 이 마음이란 말이에요.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 열반이라고, 해탈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성, 청정심이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괴로움이 없어지는 뿐이란 말이에요. 괴로움이 없어지는. 괴로움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밀가루를 버리고 빵을 구한다. 밀가루가 진짜 자기인데, 밀가루는 이제, 여러분 빵 보면서 밀가루 본 적 있습니까? 맨날 빵집 가면은 무슨 빵 그 빵만 찾지, 이게 한결같이 다 밀가루야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무슨 빵 좋아하니 무슨 빵 좋아하니 이것만 있지. 이게 한결같이 사실은 밀가루란 말이에요, 본질을 본다면. 근데 우리는 본질을 못 봐요. 빵의 모양만 보지. 안경을 쓰고서 세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 서울 갔다 왔다, 부산 갔다 왔다, 어디 여행지 갔다 왔다, 무슨 어디 여행 갔다 왔다 막 한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잘 봤어. 이러면 와, 그거 대단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파리 가서 뭐도 봤고 뭐도 가서 다 봤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여행지 한 10일 동안 돌아보고 왔단 말이에요. 다 오만 걸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한결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늘 우리가 보고 있던 게 또 하나 있죠. 안경알. 이 안경알을 통해서 그 모든 걸 봤잖아요. 근데 안경알은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안경알 너머의 세계만 보고 살았지. 근데 이 안경알은 늘 한결같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잖아요. 늘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분별되는 모양만 보고 살아서 그렇지. 이런 다양한 비유를 들을 수 있어요. 번뇌가 곧 보리이며 마음이 없으면 바로 경계도 없다. 번뇌가 곧 보리예요. 보리 위에서, 깨달음 위에서 번뇌도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번뇌가 왔다 갈 때 거기서 왔다 가는 번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가는 번뇌가 드러나는 당처를 본단 말이에요. 그 어디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즉하는 곳에서, 색즉시공, 색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상행식이 있는 그 자리에서. 수상행식 역부여시르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 색 한 다음에 그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곧장 공을 본단 말이에요. 열애를 본단 말이에요. 그게 번뇌즉 보리예요. 마음이 없으면 경계도 없다. 경계가 다 어디서 드러나요? 마음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생사는 열반과 다르지 않고 생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열반이 있단 말이에요. 색즉시공 하듯이. 그래서 중생들은 생사가 일어날 때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보는 사람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기에서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법을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여기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생멸법, 소리만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법을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 소리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법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열반을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기 본성을 보는 거예요. 또 탐냄과 성냄은 불꽃 같고 그림자 같다. 탐내고 성내는 것, 불이 막 날 때 불꽃이 아마 이렇게도 날 수 있고 저렇게도 날 수 있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냥 생기는 거지. 불 그거 자체가 불 자체잖아요. 또 그림자 같다. 그거는 본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체에서 인연 따라 임시로 생겨나는, 그림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인연 따라 햇볕이란 인연이 있을 때 그림자가 있다가, 햇볕이 넘어가는 인연이 있을 때 그림자가 길어졌다가, 흐려지면 그림자 없어지기도 하고, 그 인연 따라 그림자는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본체가 아니잖아요. 그림자가 진짜 자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내고 탐내는 것, 그거는 그냥 우리 모양 따라가는 일이에요. 성내고 탐낼 때 성내는 그 자리에 성냄이 아닌 이 마음이 있고, 탐내는 그 자리에 탐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음을 써서 탐낸다는 말이죠. 진리의 몸은 자제하여 정해진 곳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진리의 몸, 법신은 자제하다. 정해진 곳이 없다. 여러분 몸은 정해진 곳이 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 몸은 좌표가 있잖아요. 내 몸은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육신의 몸이잖아요. 이건 진짜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몸은, 진리의 몸은, 진리의 몸이 진짜 내 몸이에요. 근데 진짜 진리의 몸을 찾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진리의 몸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법신이라고 하는 진리의 몸을 확인하고 싶잖아요. 근데 법신은 자제해서 여기다 저기다 할 수 있을 만한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근데 내 몸은 정해진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은 내가 아니잖아요. 법신이 아니잖아요. 이 명백하죠. 이 몸은 법신이 아니죠. 위치가 있으니까. 근데 법신은 정해진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법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그냥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이 이 알아차리는 허공성, 이 위치 없는 게 뭔가 알아차리고 있어요. 이 알아차리는 이 당처, 공적 영지심이라고 하는 소성하게 아는 마음, 이 아는 마음은 어디 위치가 없어요.
안팎에 어디 있거나 이러지 않아요. 뭐 뇌에 있거나 가슴에 있거나 이런 위치가 없어요. 이 알은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로 알아요. 여러분, 지금 엉덩이가 따뜻한가요? 시원한가요? 아니, 자기 엉덩이 직접 보면 어때요? 조금 따뜻한 느낌은 알아차렸죠, 그죠? 뭐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뭘 가지고 알았어요? 그게 위치가 어디서 알았어요? 그 위치가 어디서 알았어요? 얘가 알았어요? 그게 진짜 얘가 한 게 맞아요? 이 엉덩이 거기를 조금 전에 봤잖아요. 거기를 보니까 거기 따뜻한 걸 뭔가가 알았죠? 뭐가 알았어요? 뭔가가 알았죠, 그죠? 이게 뭐지? 이 알아차림이 엉덩이에 있나요? 여러분, 지금 출출하신가요? 어떤가요? 배고프세요? 안 고프세요? 안 고파요? 좀 출출하신 분? 전 좀 출출한데? 출출하신 분도 계시지, 그죠? 방금 전에 출출한지 출출하지 않은지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죠? 뭐 보고 알았어요? 어디서 뭐가 그렇게 배고프다 배고프지 않다 하던가요? 그 머리가 그러던가요? 어디를 봤냐면 여기가 제가 묻고 나서 바로 답 안 했잖아요. 묻고 나서 뭔가를 봤잖아요. 뭔가를 보고 나서 배 안 고파요 이랬잖아요. 그때 뭐 봤어요? 어디를 봤어요? 모르겠죠.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배인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았죠. 그 알아차림, 그게 있었죠. 어딘지 모르는 데도 있었잖아요. 명확히 어딘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요. 그 아는 그 마음이 몸일까요? 몸 중에 어느 위치가 있을까요? 그게 그럼 몸 안에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여러분, 복통이 일어날 때나 몸 안에 어디가 막 아플 때도 있잖아요. 아니, 몸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소리를 알아챌 때도 있잖아요. 그 소리 누가 들었어요? 또 몸 안에서 어딘가 막 복통이 일어날 때 어디가 막 쿡쿡 쑤셔 이러잖아요. 얘가 그걸 이 안에서 뭔가가 알았네요, 그죠? 이 몸 안에 어떤 알아차리는 이 알아차리는 텅 빈 허공성의 공적영지한 이 마음은, 이 알아차리는 마음은 내 몸 안에 있구나, 이럴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꽝꽝하고 천둥번개가 칠 때 그거 알았죠? 그건 어디서 알았어요? 저 멀리서, 하늘 저 멀리서 꽝꽝하고 천둥이 치는데도 그것도 즉각 알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둥이 너무 크게 치면 꽝꽝하고 칠 때 아이고 깜짝하고 막 기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곧장 알지 않아요? 그건 저 멀리 있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곧장 알았죠? 이 알아차림이라는 공적영지한 이 마음은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없어요. 내 몸 안에만 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집안 가족들끼리, 부부들끼리 보면은 분명히 나는 내가 지금 남편한테 기분이 엄청 나쁘지만 기분 나쁜 내색을 안 하려고 애써서 기분 나쁜 내색을 나는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속으로는 기분 나쁜 내색이 분명히 기분 나쁜 게 있었지만 겉으로는 기분 나쁜 내색 안 하려고 막 했는데, 귀신같이 남편이 알거나, 또 남편이 뭔가 말은 분명히 나한테 말을 안 하는데, 이 사람 뭐지? 오늘 약간 느낌 다른데? 오늘 약간 나한테 뭔가 삐진 게 있나? 분명히 말은 안 했고 오히려 말을 할 때도 그냥 똑같이 말을 했어요. 근데도 뭔가 모르게 희한한 뭔가가, 저 사람 분명히 뭐가 있다, 이 감이 올 때가 있죠. 말 분명히 안 했단 말이에요. 일부러 본인은 더 기쁜 척하면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안 들키려고. 그런데도 뭔지 모르게 알았죠. 귀신같이. 이 알면요, 말로 드러나야 아는 게 아니에요. 뭔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해야 거기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미묘해가지고 그냥 안단 말이에요. 그냥 미묘하게. 어느 지점에서 알았냐 물어보면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모르게 느낌이 다르면 알아. 어디서 어느 지점에서 그걸 알았냔 말이에요. 심지어 집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걸어서 들어오는데 그냥 그 걸음소리만 들어도 뭔가 모르게 감이 잡힐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
설거지하는 뒷모습만 봐도 안다는 거죠.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하고 오늘 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하고. 안팎에서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놈은 위치가 있는 것 같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는 이것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네 하고 알죠. 내가 생각 일어나지 않네 하고 알잖아요. 뭘 보고 알았어요?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 하고 안단 말이에요. 소리가 일어나지 않네 하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온 천지 전체가 고요한다 했을 때 고요함을 안단 말이에요. 그 아는 이 마음, 이걸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위치가 없죠. 어딘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동서남북 어딘지 다 이놈이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는 놈과 아는 것이 둘이에요? 즉각 거기서 베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는 것과 엉덩이를 아는 것과 천둥 소리를 아는 것과 그 남편의 미묘한 걸 아는 것과 내가 배고픈지 아는 것과 이 모든 아는 것이 다르지 않잖아요. 위치가 다 다른 것 같은데 그 다른 위치가 다르지 않잖아요. 하나가 알고 있지 않아요? 위치는 다르지만 이 하나의 마음은 위치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허공인 것 같은데 허공인데 죽어있는 허공이 아니죠. 온 천지 허공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위치도 모르겠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없지는 않아요. 이렇게 작용할 때 드러나는데 사실은 여기서 바로 알아차림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드러나는데 이게 있어야 드러나요? 없어도 이렇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끊어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늘 한결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육근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대상으로 알 수 없어요. 대상이 아니라는 건 뭐예요? 이 아는 이것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아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직해있단 말이에요. 곧장 이거란 말이에요. 생각으로 거치지 말고 알아차리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생각이잖아요. 이거 즉각. 여기 무슨 말이 필요해요? 곧장 드러나 있는 이거란 말이죠. 진리의 몸은 자제하여 정해진 곳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게 없고요. 귀에 들리는 소리마다 또 안 들릴 때도 바른 깨달음 아닌 것이 없고, 코로 냄새 맡을 때마다, 맛볼 때마다, 무엇을 감지하고 감촉 느끼고 감각할 때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생각을 일으킬 때마다 바른 깨달음 아닌 게 없어요. 할 일 없는 대도는 스스로 그러하니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헤아릴 필요가 없다. 할 일 없는 대도, 이건 무의대도. 이거는 뭔가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뭐 할 게 없어요. 여기는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게 뭐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대도라서. 이거는 스스로 그래요. 자연이란 말이에요. 자연.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늘 언제나 있는 것이고,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헤아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부처 아닌 걸 나누고 헤아리고, 부처를 찾아야지, 도를 찾아야지, 열심히 일하면, 열심히 수행하면 찾을 수 있겠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알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서방정토에 가기를 좋아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마음이 곧장 부처인 줄 아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둘로 나누는단 말이에요. 부처 아닌 거. 여기 예토와 저 정토, 극락 정토를 둘로 나누어서 할 일이 많아요. 무의를 모르니까 유의 조작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결과 서방정토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무 아미타불 하고 연불해서 그 결과로 서방정토에 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무 아미타불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서 곧장 서방정토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 한단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을 통해서 나중에 서방정토 가야지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서방정토 가도.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면 그게 붙을까요? 교리적으로 말했을 때 서방정토 극락세계 가도 거기서도 차별이 있어요. 이놈의 정토가 하품 하생에서부터 상품 사생까지 9단계가 있다니까요. 계급이 나뉘어 있다니까. 이게 철저한 계급 사회라니까요. 서방정토가 하품 하생은 하품 중생까지 가야 되고 하품 상생까지 가야 되고, 또 걔네들 입장에선 중품만 가도 좋겠는데 중품 하생만 봐도 상품 상생이 하품 상생이 니들은 나 따라가려면 멀었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학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상품 상생까지 갔다가 결국 이제 깨닫는단 말이에요. 물론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좋은 점은 뭐냐면 부처님이 깨달은 도인이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좋은 점이죠. 1:1 과외쌤이 있으니까. 근데 그래봐야 아직 깨달은 부처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저 윗반 가려고 얼마나 경쟁을 하겠어요. 윗반 올라가려고 거기도 차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극락세계가 완전한 부처는 아니에요. 불이법이 아니에요. 아직은 분별의 세계인 거예요. 하품 하생에서 상품 상생까지 나뉘는. 그러니까 인간계보다 월등히 좋은 곳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분별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락 가기를 원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극락이에요. 이 극락에는 하품 하생도 없고 상품 상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곧장 극락이래야지. 뭐 언제 하품 하생 갔다 상품 상생까지. 아니 극락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을 판인데 갔는데도 거기서 또 차별이면 이게 좀 현타 오지 않냔 말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좀 빡이 치지 않냔 말이에요. 곧장 극락이란 말이에요. 곧장. 문자의 속을 알지 못하고 뜻을 취한다면 어느 때에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문자의 낙처를 알아야 된다래. 경전에선 전부 다. 모든 경전은 낙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는 거지, 그 말은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 뜻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가리키는 바 낙처, 그거를 곧장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게 낙처를 확인하지 못하면 어느 때 참되고 영원한 진리를 알 수 있겠느냐? 경전 내용만 따라가면, 말만 따라가서 분별하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학문적으로만 공부하고 머리로만 공부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사는 설법을 지극히 잘하지만 마음속에는 번뇌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이제 법사라는 것은요, 그 당시 선사스님들에게, 이 법을 설하는 선사스님들에게, 법사는 뭐냐면 지금 말하면 강사예요. 강원, 이제 승가대학에서 스님들을 가르치는 강사 스님들, 그 당시에는 좌주, 법사 이렇게 불렀어요. 법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스님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교종과 선종이 있었잖아요. 대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종에서는 곧장 이걸 깨닫는 얘기를 하는데, 교종에서는 선종이 그 당시 주류가 아니었어요. 선종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였고요, 교종이 주류였어요. 그 당시 막 5가지 종파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선종, 화엄종, 정토종, 법화종, 아니 법화종이 천태종이었죠. 그리고 나중에 법상종도 있고 다양한 종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상종이 선종만 수행이에요. 그 다음에 화엄종, 화엄경, 법상종, 유식, 정토종은 정토는 수행이라고는 하지만 연불하는 수행. 법화경은 수행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는 관법 수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주로가 그 교학이란 말이에요. 교학. 그러다가 그 교학을 해가지고 안목을 밝히면 깨닫는다 그랬단 말이죠.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죠. 교학을 제대로 밝혀버리면 스스로 머리를 쓰다가 공부해서 계속 머리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머리로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으로 교학을 파다 보면 이 교학을 통해서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제 불교학 교수님들 가운데도 이걸 교수로서 가르치다가 이걸 안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딱 그만두고 딱 수행 공부하러 가는 교수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수행원을 차린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교학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그렇게 다 교종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종의 법사들이 얼마나 선종을 쉽게 말해 이렇게 반박하고 공격하고 깨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종의 법사들을 대항해서 선사 스님들은
딱 얘기를 한단 말이죠. 야, 너희들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법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뻔히 안단 말이에요. 너무 머리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단 말이죠. 법사들은 설법은 지극히 잘하지만, 왜냐면 법사들은 설법을 잘하죠. 왜냐하면 머리로 오만 걸 공부해가지고 막 사람들 알기 쉽게 막 설명하니까. 제가 보니까 옛날에 제 20대 때, 이제 군에 있을 때, 우리 이제 스님들, 목사님, 신부님들 모아놓고 이제 장병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사고 안 치고 괴롭지 않게 행복하게 군생활을 하고 전역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하는 어떤 인성교육 같은 거 해요. 그 인성교육 경연대회를 해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막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 경연대회에서 상 주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은근히 또 거기서도 그 스님들이 그 대상도 많이 받고 그랬어요. 제 후배 스님들 많이.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야, 내가 이런 건 자신 있다. 내가 뭐 이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저는 막 온갖 다양한 막 비유니 막 재미난 뭐 현대적인 감각 이런 거는 없이 그냥 난 그냥 준비할 게 없다. 그냥 하면 된다. 뭐 PPT에서부터 뭐 5만 가지 준비를 이제 교보제 없이 그냥 말로 한마디 하면은 그냥 바로 딱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심사위원들이 목사님, 신부님이었단 말이에요. 통하겠습니까? 그게 말이. 근데 저부터도 제가 보니까 와, 목사님들 존경스럽더라고요. 와, 혹하더란 말이죠. 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혹하는 비유, 요즘 현대적으로 막 쏙쏙 들어올 만한 그런, 요즘 막 TV에 나올 만한 최신의 비유들 막 갖다가 막 영상도 집어넣고, 영화 같은 것도 재밌는 부분 넣어놓고 막 중간중간에 잘까봐 뭐 무슨 뭐든 넣어놓고 막 온갖 걸 넣어가지고 막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해요. 그게 맞더라고요. 군대에서 장병들 자는 애들한테는 아, 저게 점수 만든 게 맞구나. 전 그 생각을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어필되는 것은 그렇게 뭔가 다양한 것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어찌 보면 이 머리로 다양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선사스님들이 보기에는 아, 저들은 똑똑하죠. 완전 똑똑하죠. 근데 이 선사스님들은 일반 대중들하고 어떻게 했어요? 소통이 안 되죠.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얘기를 하니까 일반 대중이면 알아듣겠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원이 주목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원도 이제는 조금 이제 그 적절하게 이렇게 적절한 그 중도적인 입장에서 다양한 방편을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법사는 설법을 지극히 잘하지만 마음속에서 번뇌를 여의지 못했다. 번뇌를 여의지 못했으니 설법만 잘하면 뭐 하느냐. 입으로는 문자를 말하면서 남을 교화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생로병사만 더욱 가중시킨다. 머리로만 아무리 해봐야 해결이 안 나니까. 내가 생로병사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생로병사를 해결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왜? 계속 머리로만 공부하게 만들 거니까. 참마음과 허망한 생각은 본래 둘이 아닌데 범부는 허망한 생각을 내버리고 따로 도를 찾는다. 왜냐하면 둘로 나누는 이법밖에 몰라요. 불이법을 몰라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한 법사라고 하더라도 사람들 이해시키려면, 본인도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어때요? 둘로 나눠놓고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 참마음은 텅 비어 청정하고 이러다 무심해야 깨닫는다 이러니까, 아, 분별망상을 가지면 못 깨닫는구나. 경전에 나오니까 무심하라고 나오잖아요. 아, 생각이 없어야 되는구나. 분별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경전에 나오지? 무심,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없애도록 명상을 하세요. 생각 일어나면 없애버리세요. 없애버리지 못하면 수행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일 점검합니다. 생각 많은지 없었는지. 그런 식으로 생각이 없도록 길을 쓰고 생각이 없도록 만들려고 노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되는 줄 아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딴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시킨단 말이에요. 대부분 명상단체가 다 그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부는 허망한 생각을 버리고 따로 도를 찾으려고 해요. 허망한 생각, 그걸 없애고 깨닫는 게 아니라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즉시 깨닫는 게 이게 도구나 하고,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번뇌직 보리를 곧장 거기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법만 설한다면.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모여서 강설을 듣고 법좌에 높이 앉아 뜻을 논하는 것이 거침없으며 남쪽 강단과 북쪽 강단이 서로 쟁론도 하니,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우리 교단이 맞니 저런 교단이 맞니, 법화경이 맞니 법화종이 맞니 열반경이 맞니 법상종이 맞니 막 이러면서 막 쟁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원효 스님이 막 그냥 의상 스님하고 어떻게든 목숨 걸고 중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막 신학문을, 불교의 신학문을 배우겠다고 막 길을 쓰고 넘어갔잖아요. 그 당시 신라에서 엄청난 스님들이 막 그 유학하러 막 갔잖아요. 왜 간 줄 아세요? 그 무수히 많은 스님들 유학하려고 갔던 이유는 뭐냐면, 인도에서 기가 막힌 새로운 학문이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기존엔 없던 새로운 학문이 넘어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학문이 뭔지 아세요? 기존에는 대승 경전들은 다 넘어와 있었어요. 초기 경전도 다 넘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 나중에 대승 경전을 가지고 중관이라는 학문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또 1,200년 지난 다음에 한 4세기, 5세기쯤 됐을 때 인도에서 불교 경전을 가지고 유식사상이라는 것을 그 스님들이 머리를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유식사상이라는 걸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유식 30송, 뭐 유식 20송, 뭐 유식 관련된 논서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너무너무 어렵고 현학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철학적, 지금 심리학에서 보면 기가 막혀요. 너무 철학적인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범상치 않은 대단한 똑똑한 스님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정리해 놓은 그것을 선양하는 교파가 법상종이었단 말이에요. 상을 그냥 제대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유식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넘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거 배우러 갔던 거예요. 그게 왜 어려우면 좋은 건 줄 알고, 지금은 있어도 안 하는데 그냥 그냥 한 번씩 하긴 하지만 그냥 학문의 일부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거 좋아서 갔던 거지 선 배우러 간 게 아니죠. 처음에는 나중에 이제 선이 이제 알려지면서 거기 갔다가 이제 선을 배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처음엔 그러게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제 이 교학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법자에 앉아서 법을 설하면 그걸 보고 구름처럼 모여들고, 남쪽과 북쪽이 이 신유학이 맞느냐, 화엄이 더 높으냐, 누가 더 높은 거냐, 이런 걸 싸운단 말이죠. 사부대중도 더불어 말하기 좋아하고, 비록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지만 마음속은 늘 메말라 있네. 입으로는 이 신유학이 얼마나 기가 막혀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니까요. 왜냐하면 어려운 얘기하면 뭐 대단한 것 같잖아요. 희한한 것 같으니까 야, 저게 뭐가 있나 보다, 나 같은 사람은 알아듣지도 못한 뭐가 있나 보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본인도 메말라 있다니까요. 옛날에 나온 유식 관련된 교학 서적 같은 거 보세요. 이거 본인은 알고 썼을까 싶은 얘기가 있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럴 법해요. 이거 본인은 알고 썼을까? 그럴 수 있다니까. 이게 자기도 모를 수 있다니까. 메말라 있다니까요. 자기에게는 원래 한 푼도 없으면서 밤낮으로 남의 돈만 헤아리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자기 돈은 한 푼도 없으면서 밤낮 남의 돈만 헤아리는 것과 똑같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아무리 죽어라고 공부해봐야 한 푼, 그 남의 돈이지 내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무리 세도. 그래서 이 진짜 체험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진짜지, 머리로 해는 공부는 이거는 아니다, 이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